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25장 27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내가 너희 가운데 보내는 칼 앞에서 마시며 취하여 토하고 엎드려져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만일 내 손에서 잔을 받아 마시기를 거절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반드시 마셔야 하리라. 보라, 내가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성에서부터 재앙 내리기를 시작하였은즉 너희가 능히 형벌을 면할 수 있느냐? 면하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칼을 불러 세상의 모든 주민을 칠 것임이라 하셨다 하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도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은혜를 받았죠. 근데 은혜는 누구 거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의 건데요. 하나님이 거저주셨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도 이 은혜를 누려야 될까요? 안 누려야 될까요? 당연히 은혜 누려야 됩니다. 그런데 나는 은혜 받았는데 다른 사람이 은혜 누리는 것이 배 아프면 그게 죄입니다. 그게 큰 죄입니다. 우리는 나쁜 놈은 벌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내가 나쁜 놈인 줄은 잊어버립니다. 오늘 말씀에서 26절 보면 세상 왕이라고 표현됐는데 그것은 바벨론을 말합니다. 당시에는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공격하는 그런 임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바벨론이라고 칭하지 않고 아모아에서 기록을 해뒀습니다. 어찌됐건 오늘 말씀의 핵심 요지는 세상 모든 열국이 멸망하고 그 다음에 바벨론이 무너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공평한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근데 순서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공격당하는데 왜 쟤들은 나중에, 아니 내가 당장 힘든데 왜 바벨론은 가만 놔두셔? 공평하지 않아.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닙니다. 28절에 그들이 만일 내 손에서 잔을 받아 마시기를 거절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반드시 마셔야 하리라. 나중이냐 처음이냐 문제가 아니라 너가 순종하지 않은 게 문제라는 거예요. 결국엔 다 심판의 진노를 마땅히 받아야 될 자식들에 불과한데 은혜를 받은 걸 망각했으니까 하나님 지금 심판하는데 순서가 뭐가 중요해요? 여러분, 결국에 내가 먼저 죽냐 남이 먼저 죽냐, 사실 우리 다 죽거든요. 순서가 뭐가 중요해요? 그래서 29절 보면 보라, 내가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성에서부터 재앙 내리기를 시작하였은즉 너희가 어찌 등이 형벌을 면할 수 있느냐. 여러분, 예루살렘부터 첫 번째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그게 죄성이에요.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은혜로 산다는 것은 바로 이 주권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공동번역은 이렇게 기록했어요. 보이지 않느냐? 내 이름으로 불리는 저 성읍에서부터 재앙을 받는 판국에 너희들이 벌을 면하겠다는 거냐? 온 세상이 전쟁에 휘말려 들어가게 되었는데 너희라고 그 벌을 멸하겠느냐? 이는 나 만군의 야훼가 하는 말이니 어김이 없다. 하나님은 지금 나는 너만 구원해 줄 거야, 쟤만 구원해 줄 거야 이 얘기가 아니라요. 모두가 다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데 왜 너만 면하려고 하냐는 거예요. 그게 교만이고 그게 죄예요. 여러분, 우리는 진노의 대상이었습니다. 늘 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이 단지 먼저 구원해 주셨을 뿐입니다. 거저 받은 은혜의 대상이었습니다. 거저 사랑받았습니다. 내가 그 대상이 되었다면 이제는 그 은혜를 아는 사람으로 살아야 되죠. 근데 우리는 은혜를 받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아직 받지 못한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은혜를 받으면 시기 질투하고, 그리고 은혜를 아직 모르는 세상 사람들은 죄인 취급합니다. 정말 아이러니하고 우리 안에 있는 이중성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특권을 주셨다면 그러면 특권, 이 권리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은 눈치를 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도 이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나의 기회를 이젠 거저줘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절대 뺏기기 싫어합니다. 특권을 받아놓고 다른 사람 특권 못 누리도록 벽을 치고, 너는 죄인이고 난 아니고, 너는 더럽고 난 깨끗하고, 여러분, 이게 하나님 마음 아픈 겁니다. 그러니까 이젠 세상을 구원해야 되는 사명도 놓치고 결국엔 그냥 갇혀 사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민 사상이 못마땅해지셨습니다. 너무 괘씸한 겁니다. 순서에 집착하고 왜 내가 첫째인데 꼴찌냐고. 그러니까 그들에게 먼저 너희가 심판 대상이다라고 선언하신 겁니다. 원래 진노의 자식이었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이요, 아주 한 가지 분명한 길이 있습니다. 내가 빚금을 지고 정죄하고 멸시했던 사람, 그 사이에 있던 빚금을 허무는 겁니다. 대개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이 세상 사람입니다. 내가 원수로 여겼던 사람입니다. 그게 안 되면 우리는 여호와께로 돌아가려 할 생각을 안 합니다. 그저 나는 여전히 깨끗하고, 난 열심을 다하고, 난 최선을 다하고, 난 성실하다고, 그리고 너는 죽어 마땅하다고, 넌 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바로 인류 최초의 살인자 가인이었습니다. 동생 죽이고, 그런데 자기 죄를 몰라서 하나님에게 따지고, 왜 쟤한테 잘해주고 나한텐 예배 안 받아주시냐고. 형제인데 빚금 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권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 주는 것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거저 준 겁니다. 그리고 너희들은 똑같다는 겁니다. 그런데 너희들, 선택받은 너희들은 더하다는 겁니다. 똑같은 존재들인데 이젠 너희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너무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를 모를 수는 있죠. 세상 사람들은. 그런데 우리는 알잖아요. 거저 받았잖아요. 경험도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적어도 부끄러운 줄은 알아야 됩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 어제에 이어서 지금 불같이 화를 내십니다. 29절부터 30절 보면 내 말은 정령 불같이 타오른다. 망치처럼 바위라도 부순다. 똑똑히 들어라. 내가 똑똑히 일러둔다. 이 말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성을 상실하셨을까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반대 방향에서 자기를 봐야 제대로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원수를 주시거든요. 그래서 교회는 세상에서 보기에 아름다워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내중심적으로 보기에 절대로 바른 방향으로 못 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거짓 선지자들에 의해서 심각한 방향 상실을 겪고 있는 2000년 전에 초대교회의 상황도 봤었고,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가 살고 있는 시대도 똑같았습니다. 그럼 지금도 똑같아요. 거짓 선지자는 뭐라고 위로합니까? 괜찮다고. 네가 제일이라고, 너 잘했다고. 그러니까 브레이크가 없습니다. 계속 달립니다. 네가 귀하다고. 그 얘기만 반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가 위험한 겁니다. 위로만 가득하고 잘했다는 얘기만 가득한, 조금만 날카로운 말씀 들리면 등 돌리고 회피하고 자기를 강화시키고, 그래서 자기 굴복은 없는, 자기 부인은 없는 기독교가 됐습니다.
16절 말씀에 우리가 특별히 조심해야 될 메시지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너희가 평안할 거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이 완악해진다는 것은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건데,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은 늘 아무 일도 없을 거야 라면서 서로에게 위로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이 잘못 살고 있다면 무조건 괜찮아는 부모가, 교사가 해야 할 직무가 위배된 겁니다. 하나님은 결코 수용하지 않으십니다. 은혜는 값이 없습니다. 그러나 값이 없는 게 아니라 없는 것으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은혜는 원래 목숨값입니다. 절대로 은혜가 값이 없는 게 아니라 바로 그 목숨값임을 알고 있는 사람이 자기 삶을 다시 바로 세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에 균형에 대한 얘기도 했죠. 가까이에 있는 하나님만이 아니라 멀리 있는 하나님도 있다고. 여러분, 우리가 맡겨진 것에 최선을 다했다면 눈을 들어 보이지 않는 저 너머도 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이 세상에서 지진이 나고 전쟁이 있고 전염병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나를 봐야 되는 겁니다. 음란과 폭력과 살인을 정죄하면서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신을 돌아보지 않는다면 그게 경고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심판을 얘기하신 게 아니라 믿는 자들에게 지금 심판을 얘기하고 계십니다. 결국 우리끼리만 여기가 안전하다고 더 넓은 하나님을 부정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은 감당하지도 않고 정죄하고 더럽다고 죄인이다고 빗금치고 살아가는 우리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한탄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젠 내 성전에서도 세상과 똑같아졌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우리들의 삶을 두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됩니다. 시기, 질투, 미움 모두 버리고 예수님을 사랑해, 이 노래 제가 어렸을 때부터 불렀던 노래인데요. 그렇게 노래 부르고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어려서부터 그렇게 외쳤는데 세상은 살기 좋아졌지만 우리의 사랑의 폭은 점점 좁아집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각박해져 가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이기적으로 살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 찬양을 어려서부터 불렀던 우리들의 삶이 찬양이 되지 않았기 때문은 아닙니까? 우리 자녀들이 예배를 안 드리고 그 자녀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것은 그 자녀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않았기 때문이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가장 귀한 것을 알고 그 은혜를 경험한 우리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아이들을 만나고 나서 오히려 아이들에게 집착해서 하나님과 멀어졌던 우리 탓은 아닙니까?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보다 우리 자녀들과 내가 사랑하는 연인들과 멀어질까 봐 전전긍긍했던 탓은 아닙니까? 적금의 시대가 살인과 복수국이 점점 만연하는데 여러분, 그것이 칼을 휘두른 자들만의 잘못입니까? 아니면 죄인에게는 무섭다고 더럽다고 다가가지도 않고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만 연락하고 싶어하는 우리들 탓은 아닙니까? 여전히 사람 없는 곳에서는 하나님 모르는 세상 사람보다 더하게 살면서 사람 있는 곳에서만 잘하는 척하는 우리들은 유교를 따르는 사람입니까? 공자를 따르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예수를 따르는 자입니까? 여전히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나만 누리고 싶어하는 이기적인 신앙인의 삶의 모습을 계속 살게 된다면 하나님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재앙이 바로 우리 때문이라고 이야기하실 날이 결코 멀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 멈춥시다. 이제 다시 우리 삶을 돌이켜서 내가 빗금쳤던 자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세상을 탓하고 그들에게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는 것을 이제는 멈추고 그들을 부둥켜 안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참된 사랑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은혜에 대해서 여러분 생각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심판자이십니다. 하나님이 심판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를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이 모르는 자들에겐 당연히 심판이 있겠지만 하나님을 알고 믿고 있는 우리들에게 있는 심판을 여러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걸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다하여도 내가 주위한 고생 남보다 더하였어도 나의 마지막 고백 난 무익한 종입니다. 내가 10번을 산다 해도 천년을 수고하여도 눈물이 내 앞을 매일 가려도 모두 날 떠나가도 주위에 내 모든 것 버려도 나의 마지막 고백 난 무익한 종입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주님만 높임 받으소서.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주님만 높임 받으소서.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가 10번을 산다 해도 천년을 수고하여도 눈물이 내 앞을 매일 가려도 모두 날 떠나가도 주위에 내 모든 것 버려도 나의 마지막 고백 난 무익한 종입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주님만 높임 받으소서.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주님만 높임 받으소서.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부름 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주님만
받으소서.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주님만 높임 받으소서.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